오늘은 5계명, 6계명, 7계명을 다루는데요. 네. 자, 이건 이제 제목들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22번째 소율이 문답 강해입니다. 먼저 계명을 저희가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넘어갈게요. 10계명 그러면 우리가 10가지의 계명으로 이제 쉽게 이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10계명 그럼 뭔지 몰라도 딱딱하고 뭔지 몰라도 이렇게 좀 위압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사실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낭독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캐테키즘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 세 개의 굉장히 중요한 그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조고요. 사도신경이라고 보통 우리가 예배 때 나누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연 우리가 나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산물로서 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이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지고, 그죠? 십계명도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 신비,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만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가? 이 은혜의 방편에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보물로 여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말씀과 항상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성례입니다. 성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귀한 세례의 이 모습을 직접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와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세례. 이제 2주 후에는 우리가 금요일에 두 분의 형제님들을 세례를 줄 텐데 이러한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찬을 나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그러한 성례적 이 행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저희들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라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모든 집회가 마치면 뭐 각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텐데 그 기도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방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십계명은 이제 그 중에 기독교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윤리라는 게 사실은 그냥 문자가 아니야, 글자가 아니라 거기에는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의 대명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선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선한 것을 그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한 것을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 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공의로움이에요. 공의로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공의로운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곧 사랑입니다. 사랑, 인자함, 사랑함.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이 성품,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고 뿐만 아니라 이것과 함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것,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아니냐. 이게 십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요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원래 이제 헬라어 그 원어에 가 보면 사실은 이것은 이 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여기에 매어 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문의 경첩이라고 말하죠. 문을 붙들고 있는 이 홀드하고 있는 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계명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를 또 한번 축소를 해본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왜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든 윤리의 핵심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문제도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잘 용서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 알고 내가 너무나 못된 존재인 줄 알면서도 자신한테는 항상 새로운 어퍼튜니티, 새로운 찬스를 두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에게 하듯이 남에게 하라. 자기에게 하듯이 남에게 하라. 이것을 우리의 그 기독교 윤리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으면 크게 빗나갈 것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풀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5계명, 6계명, 7계명인데 그냥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63문 다섯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시작. 다섯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쉐어링 하는데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부모인 것처럼 또 우리에게 부모가 계시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며 또 자녀를 양육하며 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보세요. 시작.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위치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이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그 중에 일부가 또 커미티를 조직해가지고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이것이 단순히 부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사람들에게 각자가 있는 위치 또 관계 속에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그분들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 이제 이걸 좀 이렇게 그냥 좀 풀고 싶어요. 뭐냐면은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는 말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이란 말은 하기 쉽지만 요즘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고요.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에 도전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이 클래스 안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너무 속이 상해서 울고 나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샤킹한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한 건데, 이건 뭐 신앙을 떠나서 요즘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선생님이 싫은 소리 했다고 비디오로 찍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 요새는 이런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결국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심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선생님들에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한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도.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드러나고 남들이 좀 못돼 보이고 남들이 이렇게 좀 비참해 보이면 쾌감을 느끼는 이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무조건 짓밟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권위가 오용되고 권위가 투마치로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권위주의 시대도 있었어요. 권위주의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많이 짓눌렸고 권위주의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많이 짓눌렸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50대 정도는 이제 좀 그 권위에 좀 크게 반박하는 이런 세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넘어갈수록 어떻게 될까? 요새 아이들 보면 제가 좀 설명을 했지만 개념조차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요? 선생님들은 짧은 시간에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렇게 요리해서 전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정말 24/7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그냥 기만 세워주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권위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실수합니다. 네. 뭐 그게 또 재밌게 사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고통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속에 저는 이 공경이라는 말이 일종의 무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말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모권의 무게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그들이 부모됨 자체가 이제 무게 있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계명 중에 이런 계명이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부모를 때리거든 그 아이를 돌로 쳐서 죽이라. 물론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은 좀 심해 보이지만 그러나 과연 아이들이 부모를 그냥 뭐 장난으로 한다든지 몰라서 하면 몰라도 고의적으로 부모를 막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없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 아무리 늙어서 힘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 부모가 부모인 이유로 부모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윤리예요. 동시에 부모된 자들은 자기가 부모인 것에 대한 무게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모인데 부모가 아닌 것처럼 친구처럼만 지내겠다고 이상한 부모예요. 책임을 다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책임을 안 지겠다. 그것도 이상한 부모예요. 어려워요,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아이들이 듣습니까, 말을? 그래도 끊임없이 언젠가 저들에게 깨달음이 올 때, 언젠가 성령의 바람이 저들에게 불어서 저들의 지각이 깨우쳐질 때, 아, 내가 부모를 통하여 들었던, 엄마 아빠를 통하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구나라고 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기도로, 눈물로. 퓨리탄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저도 이거 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제가 조엘 비키 목사님 그때 그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은 그 청교도들의 그 자서전들을 보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방황할 때 정말 죄악에 빠졌을 때 자기를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었던 그 머릿속에 생생한 음성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 앞에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영혼을 쏟아내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기도였다. 그 기도 소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걔네들이 듣는 데서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눈물로 기도한 적이 몇 번은 있는데 애들이 잘 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을 때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 부모의 이 부모권의 무게감. 이제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다 성장하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듣질 않아. 근데 이제 어릴 때 우리 부모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눈물로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 이 아이들이 그 음성을 듣고 곁길로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런 기도를 잘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마다 제 방에 들어오셔서 눈물을 제 얼굴에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부모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얘기니까 한번 읽읍시다. 65문 다섯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다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6문입니다. 다섯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 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다섯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이 있으리라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선이 되는 한에서 약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장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소유리 문답을 만들었던 그 커미티의 생각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수와 번영. 그러나 이제 이것이 조금 의아한 점이 있으니까요. 뭐냐면은 아니 부모에게 꼭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이 항상 장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번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괄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약속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선이 되는 한에서라고 이렇게 리미테이션을 줬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이것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 때 이 땅의 개념은 그냥 이 세상 개념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인데 곧 뭐냐면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은 언약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지킬 때 가나안은 유효하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나안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결국은 유배지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속하는 건 뭐냐면 부모에 대한 영적인 공경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신앙이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까지 잘 이게 전수가 되면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믿음이 지켜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저들의 날이 길 수밖에 없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전수 또는 신앙 공동체의 연속성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장수의 개념이라든지 이렇게만 이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으로 갑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이제 또 질문할게요. 여섯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해 주십시오. 여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다하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존엄해요. 그러니까 부모권이 존엄하듯이 생명은 존엄해요. 생명은 존엄해요.
어떤 사람의 생명이라도 존엄해요. 예, 그래서 요새는 뭐 하도 그 심각한 그런 이제 주제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수 있느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소위 말하는 유사네지아, 안락사가 가능한가. 예,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이 훨씬 쉬워진 곳이 있고, 요즘 미국에서도 약간 느낌은 뭐 인슈런스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스피스로 넘어가면 보통 예전보다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몰핀을 쓰는 것 같아요.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베이트는 제가 1, 2분 동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 소피아의 장례식에 했던 말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실은 그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요즘은 다 압니다, 의사들이.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모르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고 프라이빗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 부모들에게, 지훈 형제와 우리 수 다혜 자매에게 너희들은 그 생명을 영접했고 이는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었어요. 생명은 존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정당한 반응조차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 언약의 자녀라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육신에 갇혀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러나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하셨고, 그 생명이 왔다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영광 중에 그 아이를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아이가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 외에는 대신할 수가 없다. 그만큼 생명은 딴 걸로 바꿀 수가 없다. 생명은 생명으로밖에는 안 돼. 또 돈 때문에 생명을 뺏어가는 행동은 너무나 지극히 악한 행동이에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되게 무서웠던 건 뭐냐면은, 중국은 그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니까 이 경제 사범을 뭐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미국도 사실 뭐 텍스 같은 거 이렇게 막 안 내고 그랬다 나중에 걸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경제 사범을 사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사형제도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취한 악랄한 생명을 짓밟는 행위 외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물론 사회에서는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생각이에요. 무서운 생각이에요. 예? 아무리 뭐 한국이든 어느 사회든 돈 한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겠대요. 예, 심지어는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돌려주니까 그 사람에 가서 이 담보로 그 사람의 유일한 겉옷을 가져왔다면 밤에 추워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섯 번째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권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는 이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70문. 일곱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정절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키는 제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의 소중함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 이제 낳아서 키우는데 참 안타깝죠. 뭐 우리 가정들이 많이 깨져요. 뭐 한국은 더하다 그래요 요즘은. 근데 미국도 언제부턴가 결혼을 하면 평생 함께 살 가능성보다 살다가 헤어질 가능성이 더 높대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방황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항상 힘든 상황이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 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고 이건 되게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피해자라는 프레임도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가정이 깨져 있을 때 그 자녀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는 항상 그 일이 닥쳐요.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뭐 또 캐주얼하게 갑자기 여러 사람이 우르르 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내 엄마고 저 사람은 내 엄마의 보이프렌드고 이 사람은 내 아빠고 저 여자는 내 아빠의 걸프렌드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다 앉아가지고 결혼식을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는데 사실 되게 좀 생소하죠.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제 많은 이게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예. 교회 안에서 자란 청년들도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가정이 이렇게 깨져 있는 가정들이 많아서 사실 뭐 아이들 때문에 끝까지 결혼할 때까지만 참는 부모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이 둘 사이에 지켜야 할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에 느닷없이 이런 말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구절이긴 한데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니에요? 이 시대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이런 음란함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정절을 주 앞에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정말 의존해야 되겠다 이 일로 인하여. 예. 저도 이제 목회자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도 안타깝게도 이 일곱 번째 계명의 문제로 이 탈락한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물론 이제 실수였고 또 도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감정적인 간음이었다. 요새 또 그런 말이 있어요. Emotional adultery.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감정이 그 사람에게 내가 쏠렸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다루거든요. 미국 교단에서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고민을 해봐요. 예. 우리 자매님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딱 무슨 생각하냐면 당신은 아직 당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나? 뭐 이런 약간 이상한 질문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지금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것만은 아니고 사람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근성이라는 것이 항상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저는 뭐 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지켜지기를 바라고 되도록이면 부부가 항상 같이 다니시고 열심히 서로를 지켜주는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72문 일곱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혀놨죠. 예, 이 적용을.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넓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 출발하는 컴프로마이즈는 굉장히 쉬운 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생명을 태동시키고 생명을 유지하며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가정. 이 가정이라는 것은 생명을 태동시키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이 가정은 귀중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 말라기 2장에 구약성경 마지막 이 선지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냐. 이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한 가정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깨지기도 했잖아요. 라멕 같은 사람은 두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답은 뭐냐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 그 시대의 떵떵거리는 권력가들이 신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인생을 막 사는 이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질책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나는 이혼하는 것과 여기 이혼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내어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릴 때 맞은 아내를 내어버리는 남자들 미워한대 하나님이.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어뷰스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막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여러분 이런 윤리가 객관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험난하지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씩 있기 때문에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없기 때문에 망한 거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객관적인 계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우리 이제 공부를 다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